잠언 22장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온 것 아님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방향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알고 싶은 말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그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본인이 또 거기서 책 한 부분을 쓰셨기 때문에 또 책을 추천해 주신 이유도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유노멀 시대의 교회의 위대한 모험이라는 그 책이었습니다. 유노멀 시대의 교회의 위대한 모험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사서 책을 쭉 읽어 보았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 유노멀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노멀이라는 것은 이 노멀, 우리가 그 표준이나 기준을 이야기하는 영어 단어인데, 이것들이 새롭게 변해가는 그 시대를 의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삼았던 그 기준이나 그 표준들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마스크들을 다 쓰고 있으신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는 일들이 표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어서 보편적인 일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일들이 그 표준이 되고, 이것들이 이제 새로운 보편적인 일들이 된 것이죠. 이것을 바로 이제 유노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는 시대들이 이전과 같은 그 표준이나 기준들이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노멀 시대를 산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몇 년 동안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생활의 방식들이 조금씩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예전에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우리에게 있어서 전혀 생소한 말이고, 예전에는 없었던 이야기지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말이 되었고, 또 비대면이라는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익숙한 말이 되었고, 그리고 또 이 언택트라는 그런 말들이 참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이 표준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유노멀 시대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사회도 유노멀이 돼가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개인적인 그런 인생에 있어서도 이 유노멀이라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표준 삼았고,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기준들이 삶의 순간순간에 있어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준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됨으로 인해서 건강의 어려움들이 내게 다가오거나, 또 사업의 어려움들이 내게 다가오거나, 또 나에게 어떤 충격적인 일들이 내게 다가왔을 때 나의 삶의 기준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았던 그 노멀적인 그런 일들이 바뀌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표본적인 일들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큰 병을 앓거나, 또 어떤 결혼을 한다거나, 또 자녀를 얻는다거나,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의 문제 속에서 내가 그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을 때 내 기준들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유노멀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유노멀 시대에 따라오는 그 뒤에 있는 말이 더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유노멀 시대가 이 책에 쓴 목표가 아니라 그 교회의 위대한 모험이 바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노멀 시대를 살고 개인적으로 그런 삶의 기준들이 바뀌는 그런 삶을 살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이나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들에 맞서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나 이런 우리의 삶에 바뀌고 있는 우리의 삶의 양식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양식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고 살아가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노멀 시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위대한 모험을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변화하는 시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험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모험의 시간들 같아 보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모험을 하는가 아니면 멈추어 있는가가 우리의 몫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유노멀 시대에 우리가 그냥 주저앉아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위대한 모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의 모험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믿음의 모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모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도 믿음의 모험 아니었습니까? 방주를 짓는 일은 그 당시에 보편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남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일이었고, 또 노아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힘든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믿음의 모험을 하였던 것이죠. 그가 다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왜 그런 일들 가운데 그 일들을 하느냐고 묻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는 믿음의 모험을 하였던 것이죠. 그 믿음의 위대한 모험을 통해서 그는 그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모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을 떠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곳으로 향하여서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은 믿음의 모험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 믿음의 모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에서 광야의 모험을 떠나게 된 모세의 이야기도 등장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하며 왕께 나아갔던 에스더의 모험도,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섰던 제자들의 믿음의 모험의 이야기도,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전도의 여행의 이야기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위대한 모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저앉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안주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그 변해가는 그 세상 속에서 그들은 위대한 믿음의 도전을 하였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인생은 모험과 마찬가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독교 심리학자였던 폴 투르니에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은요, 우리가 떠날 때, 우리가 모험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지휘하는 그 믿음의 모험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노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오늘도 믿음의 위대한 도전을 통하여서, 믿음의 위대한 모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축복의 이야기로, 은혜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위로의 이야기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유노멀 시대의 위대한 도전, 위대한 모험이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참 재밌는 하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 수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수박이 어떻게 생겼죠? 네, 어떻게 생겼죠? 네, 동그랗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수박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일본에는요,
이 수박을 네모나게 만들어서 키우는 그런 수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네모난 틀에다가 놓고 그 수박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파는데 그 수박들이 그 인기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박은요 원래 어떻습니까? 동그랗죠. 네, 동그랗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박이 동그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왜 수박이 동그랄까요? 여러분 수박이 왜 동그란지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책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등장을 하냐면 이 수박이요 수박의 원산지가 있는데 이 수박의 원산지가 어디냐면 이 그 사막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수박이요 이 원산지가 사막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수박이 이 가물은 땅에서 이제 그 수박이 번성을 해야 되는데 이 수박이요 거기서 말라 죽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이렇게 씨를 뿌리는 일들이 자라게 되는 일들이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막에서 자라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막에서 이 수박들이요 조금씩 이제 동그랗게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수박이 어떻게 되냐면 이 동그랗게 되어서 이 수박이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이 사막에 머물지 않고 이 수박이 점점 자라면서 동그랗게 되어서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수박이 움직인다는 거죠. 굴러가서 수박이 움직임을 통해서 깨어지게 되고 그 깨어짐을 통해서 그 안에 그 씨가 내리게 되고 그러면서 그 수박이 이렇게 그 씨를 유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와 같은 그런 세상에서 사막에서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면 그것들이 말라가지만 그 수박이 굴러감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이 하나의 모험을 통해서 깨지게 되고 그 깨짐을 통해서 그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요 이 수박과 같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제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굴러가야 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게 되고 또 때로는 깨어지더라도 그 믿음의 그 씨앗들을 뿌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모험들을 하여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모험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믿음의 모험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죠.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들도 만나게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만나게 되고 또 바쁜 시간들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들 때문에 회사의 문제들 때문에 또 가정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 어려움들이 우리의 믿음의 모험을 맞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위대한 모험을 막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모험을 해야 하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더 전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믿음의 위대한 모험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유노멀 시대여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면요 그들은 수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고향 땅에 살다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죠. 그들의 모든 상황들이 다 바뀌게 되어집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곳에서 성공과 실패의 기로에 서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들의 믿음의 모험을 멈추게 하려 했지만 그들은 그 상황들과는 상관없이 또 다른 믿음의 모험을 하게 되어지죠. 그 상황들 가운데서 그들이 그 왕궁에 들어가서 남들과 같이 그 왕궁의 음식을 먹어야 하지만 그 음식들을 믿음으로 먹지 않는 모험들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어떤 기준들이 그들의 믿음의 모험을 멈추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믿음의 모험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전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는 찾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모험을 막는 한 가지 마음의 자세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모험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얻는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 전에 우리를 멈추게 하는 그 문제에 대한 이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게으름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게으름이 우리의 믿음의 모험을 멈추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게으르기로 소문난 그 농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농부가요, 모두가 밭으로 일하러 가는데 이 농부만이 집에 남아서 이 낮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잠을 자고 있는데 이 평상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 개슴칠에 눈을 떠보니까 어느 날 이 간 큰 도둑이요, 대낮에 이 담을 넘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이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둑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는요, 너무나 게을러가지고 그 농부가 담을 넘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속으로 도둑이네, 저놈 담장을 넘어 마당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둑이 보니까 이 사람이 자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담을 넘어서 이제 그 집으로 뛰어내립니다. 쿵 하는 소리에 이 농부가요, 눈을 뜨게 됩니다. 보니까 이 도둑이 담장을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농부가 가서 도둑을 잡거나 쫓아내야 되는데 너무나 게을른 나머지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놈, 안방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두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도둑을 그대로 두고 다시 잠에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요, 이 안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방에서 이제 안방에 들어가 있는 이 도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사람이, 이 게으른 농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놈, 집안에 있는 물건만 가지고 가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시 잠이 들었던 것이죠. 근데 이 도둑이요, 이 짐을 다시 챙겨가지고 이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농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놈, 대문을 열고 나가기만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둑이요, 그대로 대담하게 이 문을 열고 나간 것이죠. 그때 이 농부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게으른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그런 도둑이 찾아오는데도, 나에게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가운데 그 게으른 마음은 다음에 오기만 해봐라, 다음에 하기만 해봐라 라는 그런 말로 우리 스스로를 멈추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기는 우리를 게으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멈추면 보자, 우리가 이 상황만 조금 지나가면 우리가 보자, 내가 있는 이런 상황들만 조금 지나가면 내가 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를 게으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는 게으른 자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바로 밖에 사자가 있는지 없는지 나가보지도 않고 밖에 사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내가 밖에 나가면 찢겨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게으른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도전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믿음의 모험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런 이 게으름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밖에 사자가 있다,
내가 밖에 사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지는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밖에 사자가 있는지 없는지 나가보지도 않고 나에게 밖에 사자가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믿음들이 우리에게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여러분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에 대한 잘못된 우리의 이해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안 되더라라는 그런 마음들, 또 기도를 해보지도 않고 기도를 얼마 해보지도 않고 우리가 이미 스스로 밖에 사자가 있다라는 그 마음들이, 게으른 마음들이 오늘도 믿음의 모험을 멈추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누군가를 믿음으로 인도하고자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이미 믿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이 오늘도 믿음의 도전을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의 문을 닫고 스스로 닫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밖에 사자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밖에 사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안에 있는 그런 게으른 마음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밖에 사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밖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울타리 밖에는 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주님 앞으로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라고, 그 문을 열라고, 기도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너희를 기다린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라는 그 책망을 들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의 특징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여러분, 여전히 그런 모습들로 사자가 밖에 있다라고 생각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모험을,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냥 예배드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문을 열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들 가운데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너희가 사자에 찢겨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도 믿음의 문을 열고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리고에 있는 한 맹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방금 이 무리가 지나가는데 이 소리가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앞을 못 보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그가 외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소리 지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조용히 좀 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너는 좀 가만히 있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소리를 듣고서도 더욱 크게 소리질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좀 조용히 해라, 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소리 앞에서 그는 여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꾸짖어도, 그를 잠잠하게 하려고 해도, 그를 두렵게 해도, 그를 부끄럽게 해도 그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위대한 믿음의 모험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것도 방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를 꾸짖어도, 잠잠하게 하려 해도, 두렵게 해도, 부끄럽게 해도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모험은 바로 이런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그렇게 많이 나가서 무엇하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교회에 그렇게 봉사해서 무엇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 그냥 이 상태로 있으면 좋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립니다. 잠잠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너가 쓰러질 것이라고, 너가 약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소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서 밖에 사자가 있다라는 그 게으름의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밖에 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여러분, 다니엘이 살아가던 시대에 이 다니엘을 시기하여서 믿음의 모험을 하는 이 다니엘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왕이 조서를 내리게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진짜 사자가 밖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기도를 하면, 그가 믿음의 모험을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그 믿음의 모험을 하게 되면 그의 앞에는 사자가 있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게으르지 않고 성전에 갈 수 없었지만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밖에 사자를 만나게 될 수도 있는데, 그의 밖에 사자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는 믿음의 모험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밖에 사자를 만나게 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믿음의 모험을 끝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결국 밖에 있는 사자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문을 열지 않아도 되는데, 그 밖에 사자가 있으면 그 문고리를 닫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밖에 사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사자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 사자 앞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자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있는 사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자가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끝에는 사자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고, 또 사자가 있을지라도 그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모험을 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붙드는 일에 모험을 하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모험을 향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그 일들을 감당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그 다니엘과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밖에 사자가 있다라는 그런 마음들, 그 게으른 마음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주저앉게 하고 믿음의 도전을 막게 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상황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주여, 밖에 사자가 있더라도 주님은 그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밖에서 기다리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주님 들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모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향하여 외쳤던 그 사람처럼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상황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외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